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 그리고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합니다.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주셨습니다. 아멘. 이 유업이라는 게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유업.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세 가지가 있죠.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손과 땅이면 그 당시는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이잖아요. 자손과 땅이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큰 민족을 이뤄서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열방을 향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복의 근원이 됩니다. 가장 복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복이죠. 따라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유업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유업을 거저 주셨습니다. 그 유업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계획하셨지만 결국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거저 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또한 그들을 인도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모든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이 세 가지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셨다는 그 말씀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유업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믿고 있었고, 또한 지금까지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거죠. 어떻게 지킵니까? 한순간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을 때만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걸을 때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널 때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킴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데, 바울이 고백하죠. 율법 아래에서는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의 율법은 제쳐놓더라도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또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키고 있습니까? 마음으로는 저도 그래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한 이 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계명을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원수까지도 용서해야 한다라는 그 계명을 마음으로는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그 계명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율법의 사고를 통해서는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라도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일주일 내내 지켰더라도 한순간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그 한 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그런 대상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살려는 사람은 모두 저주 아래 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려고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에게 하나의 저주와 심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것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럼 누가 의인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 순환 논증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의인입니까?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빠졌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죄에 대한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를 대속받은 모든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의와 불의의 기준은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이나 계명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롭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금식을 행함으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의죠. 그렇다면 행위의 결과가 아닌 믿음으로 나타나는 의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구약의 모든 율법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율법은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이것을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계시는가? 내가 순간순간마다 가정과 직장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마다 정말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고 또한 사회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으로 계시는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고 바로 잡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자신들은 세상과 구별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여러 가지 정결 예식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돼지고기도 안 먹고 피도 안 만지고 죽음도 안 만지고 부정한 것을 멀리함으로 자신들을 거룩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외형, 몸, 육체 가운데 속해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먹는 것으로 거룩해지지는 않는다. 부정해지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몸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것, 말과 행동과 그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옳게도 되고 또한 그 사람이 부정하게도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또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지켜 뭔가 거룩해 보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산다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저도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과 크게 구별되지 않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고 세상의 어두운 것과 불의한 것과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는 그 기도와 그 소원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구별된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의 요약본입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가진 것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처럼 내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내가 돌보는 것처럼 내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내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 손으로 우리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는 받아 누리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하신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받은 사랑을 내가 누리고 내가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아버지의 피조물인 모든 세상 가운데 넓게 펼쳐지고 알려질 수 있도록 주신 사랑을 떼어 함께 사랑을 나누는, 함께 은혜를 베푸는, 그것이야말로 참다운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하며 나타내는 그런 자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계명으로 지키는 것과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사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고 믿음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지만 그러나 율법과 믿음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사실이죠. 왜 다를까요? 출발은 같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지만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라는 마음이 점차적으로 희미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결과로 나타났을 때 결국 믿음과 율법이 서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반대쪽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과연 믿음 안에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율법 가운데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증거로 제가 교회 나오잖아요, 예배 안 빠지잖아요, 저는 꼬박꼬박 헌금도 드립니다, 저는 교회 봉사도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시지 않습니까? 라면서 겉으로 드러난 행위와 또한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업적과 그 일들을 언급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을 율법적으로 증명하려고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방법은 예수님 시대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사용했던 그런 방법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도 흠없는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를 죄인과 같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로 세우심을 그들은 널리 알리며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려고 한다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증명해야 할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가운데 말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믿으셔야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믿어야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본분임을 우리는 마음으로 또한 우리의 생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성경 말씀을 어떻게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왕의 권세와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삶이 왕이신 하나님의 높은 신하로 고위 관직과 또한 높은 자리에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경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조건들을 내어 걸면서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다라는 의심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라 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돌아봐야만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도 과연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가정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길을 우리는 최선의 목표로 바라보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내 안에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십니다 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고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과, 믿음의 능력,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열매가 아닌 믿음으로 산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모시고 있는가에 대한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받았다는,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의롭다는 그런 믿음의 증거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구하고 찾고 바라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다문화 학교도 섬기고 캠프도 섬기고 여러 가지 봉사와 선교를 통해서 교회가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교회가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열매, 기도의 성취, 또한 봉사와 선교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바란다면요, 저는 그것까지도 율법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너무나 원천적인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함께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이게 내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만, 내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했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뭔가 좋은 것을 위해서 구했다면 아닙니다.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봉사와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이루고 뭔가 업적을 쌓고 뭔가 대단하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저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들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데 2025년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더 이상 성공을, 힘과 권세를,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 쳐다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를 보십시오.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주변의 많은 간증이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거죠. 잘 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그러나 그런 자리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남들은 힘들면 자기 길을 찾잖아요. 세상의 방법대로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의의 길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은 실패했어도,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참으로 지고 살아가는 모습이구나. 여러분,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쁜 우리 교회의 고민은 그겁니다. 어떻게 해야 성공하지? 어떻게 해야 부흥하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될 수 있지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금 상황부터, 지금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놓고 함께 고민하며 함께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마저도 우리가 져야 할 하나의 율법으로, 하나의 의무와 책임으로 여기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책임이고 의무라면 연약한, 부족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진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주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유업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할까요? 여러분,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십자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신 그분이 이제는 내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기억한다면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우리의 사랑을 예수님께 조금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자녀된 도리로서 당연히 부모님께 표현해야 하겠죠. 받은 사랑을 그대로 다 100% 갚아드리지 못합니다. 부모님께 받은 것만큼 너희도 다 100% 갚아드려라 라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라는 규정이죠. 하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것이 100이라면 내가 하나만 감사의 마음으로 보답해도 부모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죠. 이것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져야 할 십자가를 율법과 어떤 규정으로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표현하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십자가를 봤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의 죄를, 그 하나를, 작은 것을 용서했을 때 나의 모든 허물을 다 덮으시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의 조그만 허물을, 조그만 약함을, 또한 그들의 조그만 부족함을 우리가 함께 채우기 위해서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도 나누고 있을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단지 자손과 땅과 복의 근원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똑같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유업을 우리에게 거저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법이나 규칙이 아닌 하나님과 맺은 약속,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거룩한 그 나라를 우리가 함께 차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율법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큰데 그 사랑을 내가 다 갚아야 되겠다는 그런 율법적인 생각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을 작은 것이나마 함께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